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나쁜 사람도 있지만은 아브라함과 같이 좋은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우리 안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속성이 우리 안에 한 구석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중에는 절대적인 의인도 없고 절대적인 악인도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정직하게 살았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 한구석에는 음란한 마음, 악한 마음, 거짓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임신을 하게 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전선 맨 앞에 배치해 가지고 화살에 맞아 죽게 하고, 그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 그렇게 거룩하고 그렇게 훌륭해 보이는 다윗 안에도 그렇게 악독함이 그 속에 한 부분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온 천하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온유한 모세도 한 번 성질이 나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는 이런 혈기를 부렸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결국에는 광야에서 생을 마치고 말았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 절대적인 의인은 없어요. 절대적인 악인도 없는 것입니다. 착해 보이는 사람 속에도 악한 부분이 있고 악해 보이는 사람 속에도 착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주 모범생이고 공부 잘하고 얌전하고 그랬던 이 친구가 말이죠, 아니 대학교 가더니 개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술도 많이 먹고 망나니 짓을 하는지, 마치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 참고 있다가 대학생 되자마자 그냥 터트려 버리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이 달라지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떤 친구는 고등학교 때 얼마나 망나니 짓을 하는지, 아이고 저 녀석이 사람 노릇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학교 가더니 얼마나 점잘해지고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착실하고 얼마나 달라지는지 세월이 지나다가 보면요, 사람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면 그는 12 제자 중에 수제자로서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맹세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을 하셔서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큰 소리를 쳤어요.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그리고 맹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전혀 충격을 받지 아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굴기 전에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 말씀해 주시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베드로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다 아시는 주님이셨습니다. 베드로의 장점이 무엇이며 단점이 무엇이며 허물이 무엇이며 앞으로 제자가 된 다음에도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도 미리 다 우리 주님은 아시면서도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제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짓을 하든지 새삼스럽게 놀라시거나 충격을 받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를 듣고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이 다구는 소리를 들었을 때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 괴로움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것입니다. 눈물 중에 가장 복된 눈물은 회개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어떤 죄를 범했든지 그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회개의 눈물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도말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했고 언제 어디서 무슨 짓을 했고 그냥 하나하나 빈틈없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데 그 기록에서 완전히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전혀 그런 죄를 범한 일이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도말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게 되면 우리가 죄 가운데 진노가 임했다가도 회개하는 순간에 그 진노를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더러운 탕자를 그 아버지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금가락지를 끼워준 것처럼
집을 나가기 전에 그 모든 모습으로 회복을 시켜준 것처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매맞은 상처를 싸매주시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잃어버린 거, 죄 가운데 있을 때 손해본 거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은 이렇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책감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죄책감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죄가 있어도 죄책감이 없는 건 이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죄가 있는 사람이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것은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책감이 자꾸만 생길 때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죄책감이 막 생길 때는 회개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을 모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죄책감이 자꾸 생기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를 만날 기회가 뭐냐? 자기 허물과 죄악 때문에 막 죄책감이 생기는 그때가 바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이때에 주께 기도할지라, 회개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이 생길 때 그때 바로 주님을 만날 만한 기회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기회를 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기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가 뭐냐? 자기 죄악이 그냥 떠오르고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때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죄책감이 생길 때 즉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받아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요. 더하리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은 회개하는 죄인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죄책감이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자꾸 오고 고통이 오면 아이고 하나님이 날 진노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멀리 떠나지 않았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나,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뭐든지 잘 되고 잘 풀리고 아무 어려움이 없이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보면
우리 인간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조속으로 변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가 사랑 안 하셨다가 붙잡았다 놨다가 밤낮 조속으로 변덕을 부리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 인간은 변덕쟁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과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무조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외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 했어요. 이 아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해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대학교 진학할 때는 소를 팔아가지고 학자금을 그렇게 대줬습니다. 이 아들이 객지에 가서 돈을 보내라고 편지를 보내오면 형편이 어려워도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만들어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이 그 돈으로 친구들과 어울려서 밤낮 술이나 먹고 방탕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어요.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하는 대로 돈을 보내주는 것이 아들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돈을 보내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돈 떨어졌다고 생활비가 없다고 편지를 보내도 돈을 안 보냅니다. 안 보내요. 그랬더니 화가 난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전보를 쳤어요. 그 당시에는 전보 칠 때 10자를 넘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10자 범위 안에서 이제 전보를 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쳤어요. 당신 아들 굶어 죽음 8자, 그리고 끝에 아들, 이렇게 해서 10자를 채워가지고 전보를 보냈어요. 이 전보를 받은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고생할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이 아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보를 보냈다고 합니다. 굶어 죽어라 애비. 이 전보를 받은 이 아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아버지와의 인연을 끊고 그 다음부터는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고 살아갈 길이 막막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을 악물고 이제 사업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이 먹어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이제는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됐어요. 어느 날 곰곰이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굶어 죽어라 애비라고 보내주신 그 전보를 받았을 때는 화가 나긴 했었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전보를 받고 자극을 받아서 분발하게 되고 열심히 일을 하게 돼서 인생의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아버지의 그 전보를 받고 섭섭하고 화가 나긴 시작했지만은 알고 보니까 그 전보 때문에 자기가 새 사람이 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걸 알고 20년이 지난 다음에 추석을 맞이해 가지고 뒤늦게 고향을 찾게 됐어요. 집에 가서 보니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가 유서 한 장을 남기셨는데 그 유서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를 기다리다가 먼저 간다. 너를 하루도 잊어본 날이 없다. 네가 소식을 끊은 날부터 하루도 나에게는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었다. 정말 너를 사랑한다. 내가 보낸 전보는 네가 분발하여 새로운 인생의 전개를 맞이할 수 있도록 자극하려고 보낸 것이란다. 부디 이 애비를 원망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네 가슴에 못 박은 애비가. 이렇게 유서를 쓰고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이 편지를 다 읽고 난 이 아들은 이 편지를 들고 아버지의 무덤에 달려가서 엎드려 울면서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불효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못 박은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아버지가 제 가슴에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자식이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며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왜 불효자식이 되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워서 남보다 특별나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아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아시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아시면서도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 불변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언제나 믿고 느끼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붙잡고 늘 감사하며 주님의 그 사랑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